할렐루야. 네. 네. 한 주간 좀 분주하고 또 먼 여행길에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좀 환경과 또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한 가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더욱 심각해진 정신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의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고 세계보건 위협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전담 국제위원회를 출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담배를 15개 피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발표했고 음주, 신체적 비활동, 비만, 대기오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소들과 동등하거나 더 큰 조기 사망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안과 우울증을 키우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겪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 사회 활동이 중단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사회적인 고립과 고독이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짐으로 인해서 외로움은 심각한 질병처럼 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뉴스들도 보면은 그 고독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각종 SNS나 온라인으로 더 넓고 자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인간은 이렇게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온기와 감정, 눈빛, 인간애를 느껴야 하고 접촉이 차단된 세상은 인간의 감정과 육체에 심각한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더 편리해지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을 동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질에서 멀어진 편리함은 인간성 상실과 환경오염 또 다방면의 관계를 훼손하며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쉽고 편하게 찾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들의 수고와 간절함을 볼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기쁨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이 유대를 향해 찾아온 박사들은 어디로부터 정확히 온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를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들이 한 말 속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 유대인의 왕으로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이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왕의 출생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 바벨론에 남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대 베들레헴에 그곳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의 별이라고 하는 반짝이는 별을 따라 왕의 탄생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따라서 온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마술사나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술이나 그 점성술을 하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그 수천 킬로나 되는 길을 왔고 대부분 우리가 그 선물을 드렸던 개수 때문에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페르시아에서 먼 여정을 위해 수많은 낙타와 말, 수행원들까지 움직인 아주 그런 국가적인 방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고된 여정도 중요하고 대단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의미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뭐였죠?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고대로부터 이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를 생각해 보아도 쉽게 이 황금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조선의 왕들이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KBS 사극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시면 조선의 왕들이 주로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렇죠. 빨간색, 홍색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 홍색으로 된 골룡포라고 하는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국의 황제들은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실까요? 중국의 황제 하면 중국도 빨간색이었나요? 그래도 나름 중국을 좀 공부하셨다고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골드 그렇습니다. 황금색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왕을 상징하는 황금색을 입고 주변의 속국 또 혹은 형제 나라에는 이 중국에서 홍색이나 청색, 곤색의 골룡포를 하사를 했습니다. 주었습니다. 이 옷을 입어라 하고 이렇게 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국이 원래 또 중국이 황제의 나라이고 그 주변의 약소국들은 중국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황제는 중국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은 황색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87년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 때가 되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 서구와 인해서 정리가 되면서 처음으로 고종 황제라고 칭하고 황색의 골룡포를 처음으로 고종 황제 때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일본의 지배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겨서
얼마 입지도 못하긴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에도 이 왕에게 경배할 때 금을 드리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11절 15절인데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들의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금은 왕을 경배할 때 또는 왕권을 드러낼 때 쓰이는 상징이 바로 이 금이었어요.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비록 찾아와서 유대 왕을 딱 봤는데 어디에 지금 있죠? 유대 아기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왕궁에 있었나요? 예, 말 구유에 그 아주 지금 허름한 무슨 집에 짐승의 마구간에 누워 있었던 아기였지만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분이 유대의 왕이시구나 하며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선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권력에 의해 잠시 유지되는 듯한 평화이지만 왕 대신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와 섬김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당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과 지금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선물이 우리에게 되셔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평화의 선물이 되셨음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된 사실은 바로 주님을 통해 우리도 왕의 자녀로 만드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뭐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몸인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왕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두 번째 뭐였죠? 황금과 유향. 예, 맞습니다. 유향을 드렸어요. 이 유향은 유향나무라고 하는 그 감람나무과에 속한 유향나무에서 추출된 진액으로 만들어진 향수의 원료입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향수뿐만 아니라 종기나 복통의 약재로 쓰이기도 했고 방부제로도 사용을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메인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향수에 쓰였던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향은 금과 함께 아주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향이 가진 특별한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꼭 이 유향을 그 제물에 넣어서 향을 일으키는 작용에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5절 16절인데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 올리는 그 제사에 유향을 넣어서 향과 함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과 유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다 제물이 되어 올려드린 것이죠. 또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회의 약자들, 외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죠. 정치적인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가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가난으로 인해서 처참한 삶에 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동방의 박사들이 선물한 유향의 의미처럼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피고 있지 않아도 그 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서 그냥 담배 냄새가 납니다. 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술을 먹고 있지 않아도 술 냄새가 풍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 악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서도 그러한 냄새가 나죠. 제가 일하는 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두 자매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누가 보던지 그렇지 않던지 꼭 시키는 음료가 있습니다. 꼭 그걸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함께 둘이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그 두 자매는 늘 먼저 환한 미소와 안부 인사로 저희들을 대해요. 아마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가 저 자매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먼저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들, 또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묻히신 그 사랑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세 번째는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네. 이 몰약도 마찬가지로 이 몰약 나무에서 껍질에 상처를 내어 흐르는 그 유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약재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얻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쓰였냐면 마취하거나 방부제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실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 입 앞에 가까이 되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게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마취를 시켜서 고통을 덜 느끼게 죽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이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몰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신에 발라서 좀 오래 썩지 않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비쌌기 때문에 그 당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누구였죠? 그 유대의 율법을 정하고 또 재판을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같이 함께 대화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에 이것을 바르고자 가지고 왔던 거예요.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이 선물로 드린 몰약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당하실 것을 상징한 의미로 이 몰약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몰약에 썩지 않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그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얻은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의 이 선물의 기대감으로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물도 그들에게는 한두 시간의 즐거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윗세대들의 어른들이 어려웠던 시절에 봤던 귀한 어떤 장난감이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너무 흔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마치 군대에서 먹던 초코파이 못 받으면 막 다 큰 남자가 구석에 가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던 그 초코파이가 사회에 흔한 맛있는 과자와 음식을 맛보면 더 이상 그 초코파이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가오는 성탄절에 진짜 온 세상과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정말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주는 황금의 선물을 바라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황금의 의미처럼 왕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 유향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 몰약이 가진 의미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왕으로 나신 이가 초라한 마국간에 누여 있을지라도 값비싼 선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다가간 동방의 박사들처럼 외로움에 있을 나그네 된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